가정교육 샬롬 베이슨. 아이들을 훈련하는 방식은 매우 불완전하다. 헤르바르트 스펜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신체적, 도덕적, 지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은 매우 불완전하다. 그것은 많은 경우 이러한 훈련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식이 부모들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의 해결 원칙에 대해 거의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복잡한 문제들 중에 하나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 무슨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신발 만드는 일이나 집 짓는 일, 배나 기관차를 다루는 일은 긴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발달시키는 일은 누구든지 아무런 준비 없이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이란 말인가? 만일 그렇지 않고 그 과정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더욱 복잡한 일이며 그 과정의 수행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라면 그러한 과제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은 미친 일이 아닌가.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놓치는 것보다는 그 어떤 직업적 성취를 희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생리학의 주요 원칙과 기초 진리들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논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들이 있다.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의 발달은 특정한 법칙들을 따른다는 사실이다. 부모들이 이 법칙들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죽음은 불가피하다. 그 법칙들을 상당한 정도로 따르지 않으면 틀림없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 법칙들을 완전히 따랐을 때에만 완전한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젠가 부모가 될 모든 사람들은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무엇이 이러한 법칙인지 배우도록 노력해야만 하지 않겠는지 판단해보라. 복음서에 나타난 교육의 원칙. 교육이라는 주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부모들에게는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명백하게 서술된 교육의 원칙을 발견하는 것이 놀라움을 줄지도 모른다. 그것은 3가지 명령들로 요약된다. 마치 어떤 종류의 손상도 아이들에게 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 3가지 명령 모두 부정문의 형태로 되어 있다. 너는 이 어린아이들 중 한 사람도 손상시키지 않도록, 멸시하지 않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신약에 나타난 이 3가지 교육법들을 각각 따로따로 검토해보면 그것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도움과 또 모든 손상들로부터 구해내는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올바른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방법론을 고찰하기 위한 토대를 닦기 위해서 이 3가지 금지법들을 살펴보자. 일단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확실해진다면 해도 되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부정적인 것 속에는 긍정적인 것이 포함된 것이다. 우리가 아이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속에는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실족해 하는 일.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범하는 적극적인 죄와 자녀들을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죄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은 그들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다. 실족거리란 문자 그대로 걸림돌이라는 의미이다. 걸림돌은 걷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다. 어머니들은 아기가 불안정한 작은 걸음으로 이 의자에서 저 의자로 혹은 사랑으로 펼쳐진 이 사람의 품에서 저 사람의 품속으로 옮겨갈 때 바닥의 모든 장애물들을 치운다. 바닥에 있는 탁자 다리나 아이의 장난감을 치우지 않으면 아기는 걸려 넘어져 울게 된다. 왜 아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을 치우지 않았을까 하고 부모들은 한탄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는 여기저기 불확실한 뒷둥걸음으로 세상 속으로 걸어나갈 것이다. 세상 속에는 걸리적거리는 발판대를 치우듯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걸림돌이 많고 그 원인 또한 다양하다. 아이들은 천성적으로 법을 존중한다. 말썽꾸러기야라는 엄마의 꾸중에 아이는 눈을 내리깔고 목과 이마가 붉게 물든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매우 재미있다고 여겨 어린 영혼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즐기려고 아이가 온순하고 착할 때에도 말썽꾸러기라고 놀린다. 인간의 가르침이 미치기도 전에 아이 속에 이러한 감정과 양심의 표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아이는 천성적으로 법을 존중하는 존재로서 해도 된다와 해서는 안 된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갖고 태어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은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다. 그리하여 성경은 이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이든 아이들 중에는 올바른 부모의 자녀들인데도 해야 한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해야 한다에 의해 감동받지 않으며 의무라는 장엄한 말에 아무런 마음의 떨림도 느끼지 못한다. 나는 원한다와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좋아한다와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를 넘어서는 보다 고상한 삶의 원칙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한 부모와 아이들의 존재는 애석한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린아기였을 때에도 선과 악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가졌던 아이가 불법적인 마음이라는 저주를 받은 소년과 소녀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든 선하거나 악한 성품의 요소들은 조금씩 서서히 생겨난다. 아이가 손을 설탕 그릇 속으로 몰래 뻗을 때 엄마는 말썽꾸러기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작은 좀도둑질을 얼마나 더 해도 될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아이의 장난기 어린 두 눈은 살며시 엄마의 눈을 쳐다본다. 아이들은 그 가늠하는 일에 있어서 정확하다. 그 환경은 매우 귀여워서 엄마는 웃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작은 위반은 간과된다. 그러나 그 엄마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이를 넘어뜨리는 원인인 규칙의 위반이라는 걸림돌이 그녀의 2살 먹은 아이의 길에 던져졌다는 것이다. 아이는 이미 말썽꾸러기 짓은 해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배웠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지식을 증진시켜 간다.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엄마의 안 돼가 무시되고 엄마의 거절이 아이가 졸라서 동의로 바뀌게 되는 단계가 온다는 것을 안다. 아이는 엄마가 싫어하는 것만 넘어서면 된다고 믿는 것을 배운다. 만일 엄마가 아이에게 금지되었던 이것 혹은 저것을 허락하게 된다면 그 다음 또 다른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점점 없어지는 것이다. 아이는 계속 금지된 것을 엄마에게 조르게 되며 이후 아이의 인생은 자신의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한 끝없는 투쟁이 될 것이다.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일에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반면 부모는 주위의 시선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거의 확실하게 패배한다. 자녀들은 부모도 법에 매여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 부모와 아이의 삶을 다 같이 망가뜨리는 이 혼돈의 시작은 어디인가? 바로 엄마가 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시작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마치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엄마는 스스로 마음대로 허락하거나 금지할 자유, 말하거나 말한 것을 철회할 자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아이는 엄마가 내리는 결정 뒤에는 해야만 한다는 더욱 높은 법칙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여동생의 장난감들을 부수거나 케이크를 개걸스럽게 먹거나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망가뜨리는 일들은 옳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가 그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부모들도 아이와 마찬가지로 법에 매여 있는 존재이며 그리하여 부모들은 그가 금지된 일을 허락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아이로 하여금 인지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모들은 그가 금지된 일을 허락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아이로 하여금 인지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나이에 걸맞게 다정하고 온순한 태도로 순종한다. 아이에게 이유를 말해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합지 않으며 부모의 권위를 손상시킨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과 태도에서 그리고 그녀가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결코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속에서 엄마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해야 한다라는 더욱 높은 법이라는 것을 매우 재빠르게 알아챈다. 부모가 지적인 삶의 법칙들을 무시하면 자녀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 아이의 지적인 생활이 지루하고 빈둥거리는 일련의 수업들에 의해서 출발부터 망가지는 방식 또한 심각하다. 그러한 수업은 결코 극복되지 못할 정도로 아이의 지성을 무디게 한다. 그것은 참된 의미의 교육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확실한 진보가 일어날 수도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많은 어린 소녀들의 경우 모든 방식의 배움에 대한 혐오와 정신 노동에 대한 거부감으로 교실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후 그녀의 일생을 지배하게 된다. 이것이 흥미 위주의 소설들 외에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고 온종일 자신의 옷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부모가 도덕적인 삶의 법칙들을 무시하면 자녀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 아이의 애정 표현들, 외적으로 표출된 여린 마음의 움직임들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가족의 애정을 소중히 간직하려고 애쓰지 않는 엄마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아이가 외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세상의 처세법과 동기들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꺾어버리지는 않는가. 그것보다 더욱 나쁜 일은 아이의 사랑이 가정 내에서 자연스러운 출구를 발견하지 못할 때이다. 부모의 애정이 나머지 다른 아이들에게는 아낌없이 쏟아지는 반면 가족 중에서 평범하고 둔한 아이 하나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는 자신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또 부모를 사랑하지도 못할 것이다. 유아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원인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러한 어린 시절의 애정 결핍으로 쓰라림을 맛보며 망가지게 되는지 모른다. 얼마 전에 한 여성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엄마가 어린 동생만을 맹목적으로 사랑함으로써 비참해졌어요. 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유치원으로 와서
동생을 껴안아주고 놀아주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나를 향해서는 마치 내가 그 방에 있지 않은 것처럼 한마디 말도, 한 번의 눈길도, 한 조각 미소도 건네지 않았어요. 이것은 나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어서 나는 결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지금은 나에게 매우 친절해요. 그러나 나는 지금도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해요. 동생에 대한 감정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사랑 속에서 자랐다면 느꼈을 그러한 감정을 서로에게 느낄 수 없답니다. 네, 지금까지 샬롬 메이슨의 살아있는 교육, 9세 이하 어린이들의 훈련과 교육을 위한 가정교육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렸습니다.